인간은 각자 정해진 운명이 있고 초월적인 힘에 밀려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삶이 있다고 믿는 가치관을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시에서 화자는 각기 다양한 시적 상황에 처하며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고유한 삶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자가 운명론적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오늘 저녁 시간적 배경일 거고 이 좁다란 방은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여기서 화자는 흰 바람벽을 보면서 쓸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른 다 낡은 무명샷지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이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는 그런 매개물이겠지.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영상이 투영되는 것처럼 화자의 내면이 투사가 되는 매개물이 흰 바람벽이다. 그 흰 바람벽에는 이런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는 모습, 이런 다 낡은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는 모습, 그리고 술이나 한 잔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나타나고 있어. 투영이 되고 있는 거지. 여기서 화자의 처지가 그렇게 풍족해 보이지 않는 궁핍한 처지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화자의 정서는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 흰 바람벽에 나의 늙은 어머니가 투영이 되고 있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화자는 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연민의 정서와 안타까움, 이런 정서들도 읽어낼 수가 있겠지.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내 사랑하는 사람, 화자에 이루어지지 못한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정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이 다른 집에서 그의 남편과 그의 자식과 함께 아주 화목하고 따뜻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 투영이 되고 있네. 화자의 처지는 어때? 가난하고 춥고 궁핍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런 모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번에는 어떤 글자들이 나타난대. 마치 영화관의 자막처럼 요 밑에 이 붙임표 밑에 있는 자막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어떤 글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후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라고 하면서 화자의 이런 정서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지. 어쨌든 이 부분에서 화자가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고 안타깝고 화자의 삶이 애초에 화자의 운명이다 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글자들도 결국 화자의 내면이 투영이 된 것일 테니까.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그리고 라고 나오면서 새로운 글자들이 나타나. 근데 이번에 이 글자들은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나를 울력하는 것 같아. 또 눈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글자들이지. 이 밑에 여전히 그 글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어떤 글자들인지 같이 봐보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 지금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누구지? 그래, 바로 화자지.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적에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이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즉 나는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고통받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의 형태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 즉 자신의 이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인 거지. 이 삶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드러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이런 소박한 자연물들의 모습과 화자처럼 힘들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의지 있게 삶을 살아낸 고결한 존재들의 모습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는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위로하고 수용하고 고결한 자세를 잃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다.